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수도는 아덴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근대 올림픽 발상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림픽이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마라톤이 시작이 됐어요.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승리를 했다고.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 4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한 병사가 달려와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죽었다고 합니다. 지쳐서. 사람이 달리기 멀리 하다 보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올림픽 발상지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고, 또 그리스 아테네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해요.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지식 많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 무슨 대학이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예요. 요즘은 그냥 서울대학 하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을 말하고, 거기는 세계 각국에서 지식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 그리스의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한 것을 24절로 27절에 증거를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8절로 29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한번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존재한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7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은 다 자녀가 커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도 우리 자녀를 선택해서 낳는 게 아니다. 또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허구만은 지금 세계 120개국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한번 선택하신 분 손.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라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과정이 전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전도. 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건 택한 백성이 믿는다고 했죠.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방법이 죽었던 영을 살려놓을 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가깝게 우리 부모 또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 또 나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볼 때도 감사해요. 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바다 구경을 못한대요. 일평생. 평야와 산 이런 걸로 돼 있고 러시아 또 물론 바다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어려운 거.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가장 좋은 게 뭔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같은 나라지만 이북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해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귀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번에도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 때가 돼서 소천을 하셨어요. 또 말도 많고 칼도 많았던 유병원 씨도 죽었어요. 그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그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장례나 치를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어떻게 되겠죠? 구속된단 말이에요. 구속된 이거 올는지 안 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또 얼마나 그 돈은 많지만 불행하게 죽었어요. 불쌍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자, 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이에요. 이쪽은 얼마나 복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2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또 존재하는 것. 이 세상 떠나는 것,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떠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 연구하고 돈을 투자해서 생명 연장시킵니까? 뭘 조금은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일성 같은 사람도 피를 바꿔가지고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로다. 무엇이요?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 이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 세상 떠날 줄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 떠날지, 내 속의 내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떠날지,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건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시민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단 말이야. 이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거야. 우리가 말하는 그 공자도 상당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철학자로서는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물론 공자가 깨달은 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 제사제도 만든 거 이런 거 잘못한 거예요. 유교에서 나왔다는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니까. 그건 성경 말씀이 위배돼.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 그러나 그 외에 도덕, 윤리, 도덕과 윤리 상당히 잘 많이 깨달았어요.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달아가지고 후대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철학입니다. 철학. 자,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해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신이라는 존재를 알긴 알아요. 우리나라 미신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언제 신을 찾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이 한계를 당할 때, 그럴 때 신을 많이 찾아요. 우리도 생활하다가 위태한 일을 만날 때 누굴 더 많이 찾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 세상에 허무한 신들을 찾는 게 허무한 신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지난번에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않는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 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타락을 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번 골로새서 1장 16, 17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빌립보서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람과 따로 있는 모든 것들,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불리하는 것들, 부자들과 지도자들과 후지들과 전세들이 그 안에서 힘들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힘들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있었다. 예. 자,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이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기 바울이 또 증거를 하는 것. 16절에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아. 우리가 미국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지 그 이상은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영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좌는 왕들이 아니고 주권, 왕, 통치, 권세 그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성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돌을 섬기는 종교가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 일단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운 겁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종교화한 것이지 부처가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신이면 다 신이라고 그래요. 다 신. 만물이 다 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돌이나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게 신이라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참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것뿐이니까 미신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보면 뭐 좀 이상한 데 있으면 거기다 촛불 피우고 나무에다 그리고 돌에다 그리고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 자연 숭배.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이건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자연의 나무나 바위나 막 그런 걸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자, 30절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셔요. 자비로우십니다. 만약에 알지 못한 때 그때도 우상 숭배하고 했으면 다 심판했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때는 다 눈 감아 주셨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방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도 내버려 두셨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증거하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래도 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눈 감아주시고 계세요. 참아주신다.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참고 계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 그때마다 심판했으면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여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군가?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법이나 뜻이 달라요.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올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하시는 날이고, 또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심판이고 세상을 다 심판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심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지역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살다가 갔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만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다시 살아나는, 우리 기독교의 꿈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부활체에 대해서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몸이, 신령한 몸이니까. 몸은 몸인데 지금 몸하고는 다 전혀 다릅니다. 새처럼 날아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산에 같은 데 가서 새를 이렇게 보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순식간에 날아가요. 휙 하고 날아가요. 어떤 때는 부러워요. 저 새처럼 좀 휙 날아가요. 한 번씩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휙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지 꿈에, 어렸을 때 꿈에는 잘 날아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높은 데서 턱 떨어지면서 막 가고 흔들고 그러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날아갈 수가 있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는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가장 좋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늘 가져야 돼요. 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12번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 용서받았으니까 부활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 부활하는 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활한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삽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서 살게 된다 이 말.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살면서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건 아이들 말대로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지옥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 32절로 34절은 바울이 전도한 결과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줬다. 그런데 3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자,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그랬어요. 조롱.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당 가봤어? 하고 대답하는 사람. 천당 가봤어? 있어? 없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택자들은 이렇게 조롱, 구역에는 기용한다고 해요. 기용. 한번 구역 보실까요? 구역.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용도 하고 그래서 기용. 기용이라는 건 남을 앓기 희롱할 롱이라. 남을 하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을 하는 전도하는 사람. 자, 얼마나 바울이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덴에서 전도를 잘했습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34절까지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기룡하는 사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네 말을 다시 듣고 싶다 하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그 말씀 괜찮다 하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또 33절 읽어보세요. 우리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추정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리오가고 회원 디오니시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들이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예. 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이 그를 추정하여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아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기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또 들어보고 싶고 좋은 일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오늘 여기 34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고 추종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회원, 그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 모여있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디오니시오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34절. 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몇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서 또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레오바고 관원이라는 관원 디오누시오 이름 특이해요. 그 다음에 다마라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니시우스와 같은 사람, 다마리스라 같은 여자 성도,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자,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라. 이 사람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 참된 복. 여기 맨 나중에 기록된 믿은 사람들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로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이유는 첫째, 그 사람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아테네에서 사는 철학자들이 또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니까 이 참된 복음을 듣지를 안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십자가의 복,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보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면 집에 가서 애 낳으라고 하는 사람 있고 우리 여성도들이 전도하면 할 일이 없냐고 그랬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인간의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박사학위 같은 사람도 그 인간의 지식이 가득하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의 이 복음 운동은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전도에 대해 실패케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그들의 지식을 맞춰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인본주의 방법을 쓴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거기 가서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네,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을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이다. 네,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 그랬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결심.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오직 복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마침내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